9월 20일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인데요. 우리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함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아멘. 예배하는 자들에게 비춰주시는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몸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우리 한 번만 더 3절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아멘. 예배자를 찾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에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몸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아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합시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황폐한 마음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향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님 임재 안에서
일하기 시작. 우리 조용하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땐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의 믿음 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베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아멘.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벌써 몇 주째 얼굴을 뵙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전화하고 또 안부를 먼저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3대 가족들 모두가 평안히 계셔서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의가 굽어 보일 때. 예, 오늘 하박국서 1장, 오늘부터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소선지서인 우리 하박국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장의 제목은 정의가 굽어 보일 때라는 제목이에요. 무엇보다도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시간을 각 가정에서 구별하여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이 세상 심판의 주님이 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는 이 어려움 속에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구약의 왕정시대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특히 하박국 선지자는 분열 왕국 시대 남유다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거듭 보냈죠. 그래도 유다의 왕들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이방인의 풍습과 우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로 내리신 결정이 무엇이었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 바벨론 제국을 심판의 도구 삼아 결국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계획과 결정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 이 남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고 씨름하며 동시에 백성들의 고통을 가지고 껴안고 씨름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볼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하박국서는 선지서들 가운데 석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선지서로 분류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큰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 불의가 만연하고 또 언제나 공의와 정의가 굽어져 보이는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늘 불의한 세상, 정의가 굽어 보이는 이 세상은 낙심덩어리죠. 더 낙심이 되는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잠잠하게 손을 뒷짐지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는 것. 이런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귀하고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따져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고 대답을 해주시고 있다는 점에서 하박국서는 그 어느 선지서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히나 지금의 이 어려움을 지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의 구조는 총 3장인데요 1, 2장까지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질문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은요 이 하나님의 대답을 다 듣고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만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말로 저는 개털이 되어도, 이런 기도와 찬양이 마지막 하박국서 3장에 기록이 되면서 하박국서가 마무리돼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다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니까. 어쩌면 하박국서의 결론은
그렇게 맞춰지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박국서 1장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졌던 첫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는 과연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느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시작되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 여러분 묵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감추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어떤 목적과 계획을 은근히 이렇게 밝히는 그런 계시를 묵시라고 말해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그런 묵시, 다시 말해서 은연중에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경고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절 보시겠어요? 여호와여, 단식이죠. 내가 기도하며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여러분, 사실 이런 경험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상은 다 경험이 있어요. 기도해도 끝이 없고 도대체가 어느 때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하박국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부터 기도하려고 하는 내용은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했던 내용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럼 하박국 선지자가 그토록 애타게 기도하며 기다렸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주님, 그러죠, 내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강포, 즉 폭력으로 말미암아 도와달라고 외쳐도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3절에 주님, 어찌하여 내게 이처럼 죄악을 보게 하시고 또 패역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이 땅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는 지금 온갖 겁탈과 강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목격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마치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똑같이 옮겨놓은 것 같지 않아요? 정치적으로도 분열되고 이념적으로도 분열되고. 교회는 하나인가요? 교회도 극우 기독교인들과 그렇지 않은 좌파들,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모든 이념이 갈라져서 분쟁과 변론이 가득한 세상.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될 때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지만 2600년이 지나도 지금의 상황이 너무 똑같아 보여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가 목격했다는 거죠. 그야말로 정의가 실종되고 세상 그 어느 곳을 봐도 불의만 보이는 그런 세상, 그런 남유다의 사회를 지금 우리가 어쩌면 보고 있는 세상을 2600년 전 하박국이 똑같이 보며 하나님께 탄식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이렇게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온통 불의가 가득하다 보니 어떤 일도 벌어지게 되느냐?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고 그래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왜요? 믿는 사람들마저 굳이 이런 상황 중에 믿음을 지킨다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면서 점점 믿음을 놓고 해이해진다는 거예요. 불의가 가득하고 정의가 굽어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점점 믿음이 해이해지는 거죠. 그것마저도 하박국 선지자가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과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유다 사회는 이처럼 정의가 실종된, 완전히 굽어져 보이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고발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의하고 굽어진 정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사실 선지자는요, 이게 답답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선지자 하박국이 2장까지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가장 큰 고뇌였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굽어진 정의를 보고 주님, 어느 때까지 이것을 하나님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탄식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하나님께 탄식했던 적이 있는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고 내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내가 원했던 계획대로 목회가 안 될 때 주님 어느 때까지 이랬던 적이 많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굽어진 정의를 보고 하나님, 저 가난한 자들이, 저 어려운 자들이, 저 선한 자들이 언제까지 권력과 돈과 힘 가진 자들에게 저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나섰잖아요. 이런 하박국과 같은 큰 고뇌를 얼마나 신앙생활 가운데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품었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큰 고뇌는 사실 모든 시대를 살아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대부분의 고뇌였고 의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들은 시대를 살아가며 이렇게 고민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래서 그분이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처럼 정의가 굽어질 수 있고 불의가 판치며 오히려 의인들이 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악인들은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인가? 더욱이나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이 문제를 놓고 나와 입씨름할 생각인가? 여러분, 이 큰 고뇌의 질문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공평과 불합리함에 대한 질문, 이런 의문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만 한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늘 이 생각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았어요. 대표적인 인물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하박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박국과 동시대를 살아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하박국도 질문했죠? 예레미야도 12장에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주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늘 평안함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도무지 끝나지 않는 불의와 굽어진 정의를 보고, 그리고 늘 고통을 당하는 의인을 보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주님, 저 악인들이 평안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라고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시편을 기록한 레위 사람 아삽도 시편 73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따져 묻듯이 고백하는데요, 아삽은 아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정말 하나님 떠날 뻔했어요. 아예 시작을 이렇게 해요. 전 믿음에서 완전히 실족해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느냐? 시편 73편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뭐 때문에 아삽이, 자, 이거 정말 믿음 포기해야 되나? 야,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 차라리 안 믿을래. 이렇게 실족할 뻔한 만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뭘 보고 그랬느냐? 제가 시편 73편에 나온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또 평생에 병원 한 번 갈 일이 없을 만큼 건강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크고 작은 고통들도 그들에게는 없대요. 또 먹는 것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으로 가고 살로 가고, 그래서 얼굴에 윤기가 토실토실하게 이 기름이 잘잘잘 흐르는지. 소득이요? 소득은 투자하는 것마다 생각한 것 이상을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악인은 늘 이 세상에서. 아니, 이런 상황을 보니, 이런 불의가 가득하고 악인의 형통을 보니 아삽도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믿을래요. 아무래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물론 시편 73편 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그 시간, 아삽의 눈을 들어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세요. 그때 아삽이 깨집니다. 하늘 위에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악인의 끝이 있음을 아삽이 보았고,
고통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마침내 의인이 들어갈 영원한 생명의 삶을 아삽이 본 거예요. 그리고 아삽이 입을 가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내용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나의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이 고백이 마지막 고백으로 끝나요. 여러분, 어쩌면 하박국이나 예레미야나 아삽은 그 당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괘씸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따져 묻잖아요. 도대체가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것처럼 뭐하고 계시냐는 듯이.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박국 선지자라든가 예레미야, 아삽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배울 부분이 있어요.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들은 그러한 불의로 가득 찬 세상과 굽어진 정의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 절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그 불의에 속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신앙의 양심을 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며 매달렸다는 사실이에요. 적당히 버텨보다가 이제는 안 돼. 왜 나만 바보가 돼야 돼? 나 이제 적당하게 믿을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 고통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하며 탄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하박국서를 보시면 여러분, 하박국서는요 마치 하나님과 입씨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과 말다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를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같이 그 풀리지 않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해도 대답이 없고 해결책도 없고 악에는 더 형통해져만 가고, 그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놓고 그래도 세상과 타협하며 섞여 살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응답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도 정의가 굽어져 보이는 불합리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삶의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만났을 때 쉽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길 원하고요, 하박국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믿음의 조상 아삽과 같이 더욱 하나님을 굳게 찾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씨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참된 믿음과 용기를 우리 3대 가족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기 때문에 5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래 왜 나만 손해봐야 돼? 나도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 내가 왜 바보같이 살아야 돼?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잖아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불의와 굽어진 정의에 대해서 주님 언제까지 손 놓고 계실래요? 이제는 해결해 주셔야 하잖아요 라고 기도하며 토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드디어 나오죠.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어디를 보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하는 하나님의 대답이 조금 생뚱맞아 보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사회 안에서 목격되는 불의와 굽어진 정의의 모습을 보고 그 문제를 놓고 속히 해결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탄식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느닷없이 야, 이스라엘만 보고 있지 말고 남유다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지 말고 제발 눈을 들어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놀라고 놀랄 만한 일을 제발 좀 주목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랄 일인지 누군가 너희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는 아마 도무지 믿지 못할걸.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 응답 자체가 너무 믿지 못할 만큼 충격적인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6절 이후부터 이 도무지 믿지 못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벌이는 무자비하게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 군대를 일으켰나니.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바벨론 군대를 누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무슨 의도인지는 조금 더 읽어보고 파악하자고요. 7절을 보시겠어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있고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또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와서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무엇과 같다고요? 독수리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은 9절에 다 강포 곧 폭력을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포로로 잡아모으기를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10절에 그들은 여러 나라의 왕들을 멸시하며, 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열방을 점령할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들도 비웃을 거라고 말하죠.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요, 아무리 견고한 성을 가져도 그 흉벽을 쌓아서 그것을 결국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바벨론도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2년 걸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워낙 견고해요. 그래도 결국 어떻게? 성벽에 군명을 내요. 이때 시드기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다가 성벽에 구멍이 뚫리는 걸 보고 도망가다가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에게 잡혀서 끌려와서 두 눈이 뽑히고 아들은 그 앞에서 다 목이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고 바벨론 군대가 오면 내가 그들을 일으켜 악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함이니 너희들은 그들이 올 때 두 손 들고 항복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잖아요. 그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을 2년 만에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며 완전히 끔찍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 일을 미리 암시하듯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11절 보시겠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막강한 군대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마침내 너희에게 어떻게? 범죄하리라. 여러분, 여기까지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정말 약간 동문서답같이 보여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의가 굽어져 죄악과 불의가 판치는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악랄하고 불의한, 그래서 도무지 정의하고는 거리가 먼 나라인 바벨론을, 그것도 누가? 내가 일으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박국이 오랜 시간 동안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도했는데 받았던 응답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더 큰 악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박국이 던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가?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데에는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박국의 간절한 질문과 기도에 동문서답하는 말씀을 주셨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좀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물안 개구리 같은 아주 편협한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는 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기 오늘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 뭐라고 말했어요? 조금 전에 제발 눈을 들어 이스라엘만 보고 있지 말고 여러 나라에서 역사하시는, 온 나라를 들어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좀 제발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악인 바벨론을 통해 작은 악인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박국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왜? 그래야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필요하다면 나라를 세우시고 또 필요하다면 나라를 폐하시기도 하심으로 모든 나라를 통해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저는 하나님의 대답 안에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눈으로 보는
정의가 굽어진 현실과 불의가 가득 찬 세상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이 아닌가. 사실은 불의가 만연하고 오랫동안 그 불의가 사라지기를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으면 낙심하기 마련이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여러분 굽어져 보일 수도 있고요, 불의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에서의 통치와 경영에서 손 떼지 않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제발 눈을 들고 눈을 들어라. 여러분, 저는 40대 중반으로 여기까지 살면서요, 거의 송탄을 떠나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송탄 토백이지, 나는 완전 토백이지. 떠났다 하면 2년 군생활 포항에 가 있었고요, 1년 미국에 가서 살았어요. 그것 외에 40살 넘게 저는 그냥 송탄에만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세상이 보여요. 성경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그분이 가는 길에 시선을 두니까 여기에 있으면서도 나라가 보이고 여기에 있으면서도 강대국들이 보이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도 큰 흐름 안에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신령한 지혜가 특히나 현실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불의로 인한 고통 중에도 우리 3대 가족들이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먼저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 3대 가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저 원망과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고통을 전 인류가 겪게 하실까? 왜 이런 것들을 허용하실까? 하는 그 고통의 의미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손 떼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진짜 지혜지요. 여러분, 여하튼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그야말로 세상 속담처럼요, 혹 때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인 격이 됐어요. 유다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굽어진 정의 좀 바로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냥 악인들 번개 내려 그냥 죽이어서 일벌벗게 하시면 되지 뭔 한 나라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물한 개구리 같은 신앙이라니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바벨론이라는 신바벨론을 세운 이유는요, 그동안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몽둥이와 막대기 역할을 했던 아시리아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분질러서 아궁이에 던지려고 바벨론, 속국이었던 신바벨론을 세운 거예요. 그 큰 틀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교만하고 악을 숭배했던 유다도 벌하시고 이집트도 때리죠. 아람, 그 교만했던 아람 왕 르신도 여러 아람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여러 나라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치십니다. 한꺼번에.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성경을 볼 때 열린다는 거죠. 그냥 오로지 여기 갇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오로지 내 문제, 우리 이스라엘 사회, 하나님 그렇게 갇혀 계신 분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제 하박국은요, 더 큰 혹을 붙이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박국이 얼마나 멘붕이 왔겠어요, 여러분.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유다 사회의 회복인데 뭔 하나님이 유다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바벨론 군대까지 그렇게 세울 필요가 있는가? 이게 우리의 작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보고 계신 분, 교회만 보고 계신 분, 성도의 삶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온 땅을 바라보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경영이고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사야가 그것을 찬양하죠. 여러분, 멘붕이 왔던 하박국 선지자가 12절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또다시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12절 보세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신이시여. 우리가 항상 아쉬울 때는 뭔가 하나님의 전전에 그 이름을 막 갖다 붙이면서, 그죠?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고백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그리고 인정도 합니다.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주께서 악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 곧 바벨론 제국을 세우셨다고요. 제가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렇게 그들을 통해 우리를 경계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다고요. 그래, 인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박국 선지자가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13절 이후를 보면요, 유다의 이 작은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큰 악인 바벨론 군대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박국이 또다시 입을 둥 내물면서 따져 물어요. 13절 보시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앞에는 하나님 그렇다고요? 우리를 치시려고 저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라고요? 알았어요, 인정할게요. 그래 놓고 13절에서 다른 말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런데 어찌하여 그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아니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를 구약의 학자들이 어느 때로 추정하고 있느냐, 대략 유다의 왕 여호야김, 그러니까 606년 7년 어간, 그때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다스렸을 때. 왜 그럴까요? 여호야김 때 바벨론에 의한 첫 번째 침공이 있고 여호야김도 끌려가게 되거든요. 아마도 이때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마지막 단락에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14절을 보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을, 유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또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그가 곧 바벨론 군대가 낚시로 모든 사람을 낚으며, 그러니까 의인들을 물고기로 비유하고 벌레로 비유하고 악인들을 낚시꾼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들은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사람들을 모으며 그러고는 한껏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힘이 되어 주었던 그물에게 제사하고,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섬겼던 신이나 군사력이 아닐까. 또는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그들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가 곧 바벨론 군대는 이처럼 그물을 떨구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마지막 하박국의 질문이 뭐예요? 주님, 과연 이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 하나님께 그토록 오래 기다리며 기도했던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고 나니까 더 큰 혼란과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보고 배우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박국 선지자와 매한가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기도하는 기도자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하박국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왜 그렇게 하시지? 내 생각은 이런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에 대한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멘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신앙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의 계획이 밝혀져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을 때 충격이 적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박국도 오랫동안 기도했다며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박국의 생각은 갇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아니, 굳이 그 못된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박국과 같은 기도와 응답받았을 때의 혼란은 우리에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일해오신 길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방법을 몰라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 계획과 내 간구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더 혼란스럽게 이렇게 하신단 말인가? 사실 여기까지가 하박국이 당한 혼란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혼란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멘붕의 상황, 이 절대절명의 혼란에 빠진 하박국에게 결국 하나님께서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2장에서 볼 텐데 결정타를 하나 날리십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박국이 빠졌던 멘붕에서 드디어 하박국이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한 대답을 듣고, 마지막 대답, 그게 바로 뭐였냐면, 작은 악인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잠시 들어 쓰시는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한 때까지만 쓰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 북이스라엘을 그동안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정한 때까지만 보시고 더 이상 교만하여 두고 볼 수 없어 바벨론을 세워 아수르를 부러뜨려서 역사 가운데 지우셨던 것처럼,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건 언제까지다? 정한 때까지다.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 악한 바벨론을 완전히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끝장내시겠다는 말씀을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이제 그 멘붕과 혼란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온 나라와 온 열방과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지. 바라기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주변과 또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굽어진 정의와 불의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마주할 때, 우리 3대 가족들은 눈에 보이는 굽어진 정의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은 여전히 정의와 공의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며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잊지 않고 명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로 인해 잠잠히 기도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완전하게 심판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사실 이 타임 스케줄도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16, 17,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을 통해 교회는 끊임없이 환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구약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잡고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참고 나니 결국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는 내용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한 날 한 시간 만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세상이라는 바벨론은 이처럼 끝나는 거예요. 역사적 바벨론도 정한 때까지만이에요. 그러니 하박국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을 보고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온 땅을 경영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기도를 따라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상황이 이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점점점 믿음도 흐트러지고, 이 뭐 다 혼란이잖아요. 직장도 혼란, 가정도 혼란, 학교도 혼란, 이런 걸 겪어봤어야죠. 저는 오히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박국이 질문하며 얻었던 대답,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작은 우물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눈에 불의와 굽어진 정의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며 지금의 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구원의 길을 계획하고 계시고 열어놓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의가 판치고 정의가 실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던 하박국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닮아가기로 결단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놓고 응답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치와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따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침내 드러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대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